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조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려고 노력을 잘하고 방법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했는데 왜 안 될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심령 아니겠어요? 내가 기술이 좋아요. 뭔가 방법도 잘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문제이거든요.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좀 부족하고요. 기술이 좀 부족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복된 사람이 결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목사이잖아요. 또 목회자이고 또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 목회하면서 또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설교학을 듣기도 하고 또 목회 처음 이제 나가서 목회 세미나도 많이 듣게 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세미나를 듣기도 하죠.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강해 설교도 있고 주제 설교도 있고요. 또는 인물에 대한 설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설교들 가지고 하잖아요. 선교에 대한 설교도 하고 전도에 대한 설교도 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는 그 설교를 흉내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는가 하는 것인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느냐예요.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작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젖을 먹이세요? 만약에 화를 품고서 만약에 젖을 먹이게 되면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도 화를 품은 그 마음을 가진 엄마의 젖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막 화를 내지 않겠어요? 한번 우리 자녀 중에 너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니? 혹시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를 키울 때 혹시 내가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먹인 것이 아닌가? 그러면 화를 내면서 먹이면요 그것은 정말 음식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든지 분유를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분유를 먹인다 할지라도 먹이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음식이에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이렇게 양념을 했어요.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했는데 왜 어느 때는 맛이 있고 어느 때는 맛이 없는가?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맛이 있고 어느 때는 맛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연구해 보기도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나에게도 마음이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음식인데 어느 때는 맛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어느 때는 맛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단위에 올라갈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사랑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데도 그것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뿐이겠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설교뿐이겠어요? 아니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냐, 어떤 요령으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가득 차요. 그리고 뭔가 전해요. 그러면은 뭔가 해요. 일을 해요. 방법을 가지고 해요. 그럼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축복하기는요, 기도자는 마음이 복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을 가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을 가꾸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시는 겁니다. 내 마음 밭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가꾸어 주시는 겁니다. 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때로는 잡초가 들어오잖아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독풀이 자라기도 하고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된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뽑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밭을 잘 가꾸어서 그 밭을 가꾸게 되면 그 마음의 밭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 방법도 있지만 우선은 내 마음의 밭을 잘 일구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 마음의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잡초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땅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뭐냐면 내 마음의 밭을 엎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만지시는 겁니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서 7장 말씀, 기도원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말씀 가운데 특히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사 기도원에 대한 건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아도 뭐 모세도 그렇고요,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또 바울, 뭐 얼마나 많은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을 많이 하고 미디안의 종노릇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식민지 같이 생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부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1년 내내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추수할 때는 기쁨으로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추수해야 되는데 몰래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다 가져갈까 봐 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나타나셔서 이 기드온에게 너가 너의 민족을,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의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천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가 너의 민족을 살릴 거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해. 저는 약해요. 저는 약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야, 너 약하지 않아, 너는 강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은 순종하면서 나가요. 근데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아주 좀 잘 듣는 뭐 이렇게 잘 달리는 말도 있어야 되고 좋은 무기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사를 모집했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미디안 군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가야지. 갔는데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을 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전쟁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 기드온은 순종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칼과 창 이런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나팔을 들고 가래요. 항아리를 들고 가래요. 횃불을 들고 가래요.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들고 가고 항아리를 들고 가고 횃불을 켜서 가라 그래요. 이거 전쟁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항아리를 들고 가거라, 나팔을 들고 가거라, 순종을 해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비즈니스 하겠다 그래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야, 너 비즈니스 하는데 천불인가요? 천불만 가지고 비즈니스 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천불만 가지고 하라 그래요. 너 일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많은 사람 필요 없어. 사람들의 관계 다 끊고 너 해. 그럼 여러분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뜻이 있어요. 이 메시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더 많은 군대가 아니라 더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승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은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말씀에 은혜 받았어. 지난주에도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좋은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우선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할 것인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들음, 그 다음에 순종 이퀄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승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들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이, 이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딱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라. 나팔을 들고 가라, 항아리를 들고 가라, 횃불을 들고 가라, 그렇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순종하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아까 있었나요? 첫 번째 메시지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승리하기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보시겠어요? 15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방법이 아니잖아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요단강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것도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7바퀴 돌아라. 그 마지막에는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하면서 가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라.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면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300명 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이 정도 사람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16절 보시겠어요? 16절 사사기서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제정신이세요? 하나님 정말 전쟁을 할 줄 아세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렸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19절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자, 나팔을 불어라, 항아리를 깨뜨려라. 이게 어떻게 승리의 방법이 돼요? 이건 전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너의 방법으로 전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이 있어요. 기도의 우선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냐면 내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든지 똑같잖아요. 주일, 기도, 전쟁, 영적 전쟁.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우선순위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예요. 먼저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종이 먼저다. 순종의 마음이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전쟁을 멈추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법을 내려놓아라.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방법을 멈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왜 역사가 일어나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는 것은 내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 내 방법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온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 다음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것을 믿고 그 다음은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00명만 데리고 가라. 나팔을 불어라. 이거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면 누구나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질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보다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쾅쾅쾅 들리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거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순종이잖아요. 순종까지 안 가서 문제인 거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들려집니다. 내가 안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 방법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다 내려놓는 자리거든요. 그거와 단절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에서는 내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간절함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을 때로는 희미한 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승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세상의 소리, 어떤 환경도 있고 때로는 어떤 조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려요. 오늘도 두드리실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내 음성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 더불어 먹고 나는 그런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들리시고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고 전도 선교도 그렇고 성전 건축도 그렇고요, 모든 주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에 굴복시키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